자, 삼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대 단군왕검 때 건설한 삼낭성인데요. 현재 강화도의 정족산성을 삼낭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삼낭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강화도 삼낭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단군이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고 이름을 삼낭성이라고 했다는 것이 고려사에 남아있다. 고려시대에 가니까 뭐냐면 삼낭이라고 하니까 세 아들이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비슷하게 맞췄다. 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단군에 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아들이 있었으니까. 세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이 있었다. 규원사에 보면 아들이 부루, 부소, 부우, 부여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 청학집에도 나오고요. 단군에 네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고조선의 도읍지를 평양성에서 장단경을 천도했다. 뭐 이런 설화가 실려 있는데 이 설화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제 이시영 선생의 감시만어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셨죠. 여기 보면 단군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부루, 부소, 부우, 부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낭성은 그러면 삼낭의 삼낭은 뭐냐? 삼낭이 쌓은 성이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죠. 삼낭성은 삼낭이 쌓은 성이다. 그럼 삼낭이 뭐냐? 삼낭은 직책인데 임금의 자문 역할을 하는 벼슬이지 단군의 아들 셋이란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삼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삼낭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배달의 신하이니까 삼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초대 단군왕검께서 삼낭 그대로 쓰신 겁니다.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호수 삼신하야 이리 인명자야를 위 삼시랑 삼낭은 삼시랑이다. 삼낭은 삼신상제님을 모실 시자를 썼죠. 낭도다라고 해서 본래 삼신 시종시랑이다.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낭도다라고 해서 삼신시종지랑이다. 삼낭은 삼시랑이며 삼신시종지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삼낭이라는 명칭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우리가 사무라이 하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백제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됐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언어적인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가야 환단고기 북콘서트, 부경대에서 했었던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보면 사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삼에서 왔다. 그리고 라이, 사무라이라고 할 때 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랑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랑에서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는 뭐냐? 삼랑은 삼시랑이라고 했는데 이 시자 하나를 두고서 훈독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읽냐면 사무라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모실실자 수건이나 뭐 모실실자 옷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모실실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랑이라는 그 발음 자체도 사무라이가 됐고 시라고 하는 것도 사무라이라고 읽는다. 그럼 뭐 정확하게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뭐냐면 사무라이는 뭐가 되냐면은 주군을 모시는 거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사람들이. 그럼 변질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 삼랑이라고 하는 배달국에 그리고 그 단군조선으로 이어진 이 삼랑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화랑으로도 가고 뭐 조이선으로 가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본은 사무라이로 갔고요. 사무라이는 모실시자. 그 모실시자라고 하는 건 주군을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동학으로 남았다는 거죠. 동학도들이 뭐냐면은 시천주 주문을 외웁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이 모실시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시천주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주는 누구냐면 바로 동학의 창도 사건을 보면 상제님이라는 거예요. 천주님, 상제님,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최근에 도올 선생의 동경대전 1, 2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동경대전이라든지 그 이전에 나왔던 최선생 문집이라든지 도원기서라든지 여기 보면 상제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삼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삼신시종지랑 삼신상제님을 따르던 낭도였는데 그러면 따르던 이 사람들이 삼시랑이라는데 그 모실시자는 어디로 갔냐? 시천주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천주라고 하는 분은 상제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삼랑 문화는
동학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에 보면 결국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라고 하는 3대 경전에 보면 동학의 창도 사건 1860년에 그때 나타난 분은 무엇이냐? 그분의 음성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는데 상제를 모르느냐? 호천근고 상제를 네가 어찌할까 보냐?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삼신왕들이 삼신 상제님을 모셨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수호해 왔던 그 상제님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동학의 창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삼랑이다. 그분들을 이어간 사람들이 삼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사 강복을 하는 그런 어떤 삼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